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다운 예배, 영적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외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가 진정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또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실 반석 위에 집을 집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아멘. 영적인 집을 반석에 잘 건축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건축해온 그 영적인 집이 주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건축가로서 정말 이 집을 잘 지어야 또 그 집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걸 깨달은 자가 오늘 은혜 받은 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영적인 집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설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믿음과 순종과 행함으로 건축을 완성해야 합니다. 절대 이 집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집은 그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 믿음과 행함으로 반석 위에 건축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사는 집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엄청 집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은 없어서 못 사지는 못합니다. 100평도 살 수 있고 200평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적인 집은요 각자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집은 한 평도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못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 넓은 집 살고 좋은 위치에 살고 비싼 집 살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거는 보이기 때문에 옆 사람도 기뻐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짓는 이 집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저 한 평인지 두 평인지 그것도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고 성령도 기도하셨고 많은 선진들도 기도했고 또한 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건축자로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믿음과 행위로 지금 지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보니까 각자 자기가 짓는 거예요. 절대 남이 지어주지 않아요. 남이 짓는 것은 참고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믿음으로 내 행위로 그 건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지면 큰일 난다. 잘 져야 견고하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집도요, 잘못 지면 무너지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가 그렇지만 한 가족에서 한 사람이 그 무너진 그 집에 빨려서 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얼마나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사는 영혼, 그 생명이 무너진다면, 믿음으로 행위로 짓지 못해서 그 집이 무너진다면 영원한 생명이 죽어가는, 그것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만 오늘 깨달은다 해도 영적인 건축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외치지 못합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못해요. 함부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얼마나 소중한 집인데, 이런 집을 소홀히 하고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이렇게 우리의 주일 성수하는 걸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지나간다면 최후의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각자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중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 영적인 영원한 집을 짓는데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되고 그걸 순종해야 되고 그걸 찬양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반석과 모래에 지은 집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과거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말씀을 절대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듣고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받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수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성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하면 반석의 집을 지게 되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게 되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심하게 무너진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외쳐도 우리가 이 말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무너지느냐 경고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느냐 경고하느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이 무너지느냐 경고하게 되어지느냐, 그걸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만 해주셨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건 행동입니다. 사망도 행동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행동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12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시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죠? 믿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걸로 믿는 걸로 끝나라면 신앙생활 같이 편한 게 없어요. 그러면 선전들이고 제자들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쉽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냥 노래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믿음이 뭐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거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그걸 성경에서 해치고 있어요. 근데 전부 보면은, 거의가 보면은 믿음 따라 행동 따릅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좋은 것처럼 거기를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 말은 거룩하게 하고 막 단을 그냥 녹일 정도로 하지만 행동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견고한 집을 질 수가 없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믿으려고 들어야 돼. 믿으려고. 예? 그냥 선포되니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선포된 말씀은 전부 믿을 말씀들이지.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없어요. 믿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말씀 선포하는 것은, 성경을 펴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믿는 건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도 뭘 통해서 일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붕 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명령하시고, 네. 하나님을 알리고 너희 사명을 알리고, 전부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것이 없고 믿는 것이 없으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보면 전부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주님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야고보가 본 이 믿음과 행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행함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대. 그래야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걸 누가 말했어요?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그 안에 누가 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그런데 이 행함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을 돌아봐요.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말로만 번지림하고 있는지, 성경만 그냥 훤히 내다보고 있는지, 그것만 믿고 있는지, 움직이라는 건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아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인데,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살아. 그걸 외치고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다 믿겠다야. 그런 믿음을 누가 못 믿느냐? 성경에서 그걸 반문하고 있습니다. 반문.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믿음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야 지금.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 믿고만 그 믿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해라고 하는데 그걸 믿기만 하고 선한 일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응? 그게 믿음이냐?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쳤는데 그걸 믿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행하면 그게 믿음이냐? 항상 믿으면 행함이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요. 한쪽을 떼낼 수가 없어. 이거 한쪽 가지고 설교하면 반쪽 설교. 이건 절대 하나님이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믿음을 전하면 행함을 전해야 돼요. 행함. 거기에 따른 행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는 성도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육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볼 수가 있대. 볼 수가 있대. 행함을 보면 그 믿음을 안다는 거야. 네가 믿음이 좋으면 행함으로 보여달라. 이거 보여달라고. 서로 보여주고 보여라. 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믿음을 행함으로 볼 수가 있대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제일 싱거운 사람이 말만 푸기고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다음에 안 만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말만 풍성해. 막 고출 듣기 하면서 안 줘 절대. 예? 이리 핑계고 이제 빠져나가 꽂힐 때. 성경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도 행함, 섬김도 행함, 또 뭐 행함. 행함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행함으로 네가 믿음이 그렇게 좋다면서 좀 행함을 좀 보여라. 응? 맨날 행하지는 않고 믿음만 좋다고 해요.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꼭 행함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가 전이되는 거예요. 우리 행함은 절대 무시하지 않대. 행함이 생명이 생명. 그 행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믿음에서. 이건 절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행동, 말씀과 상관이 없는 행동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 전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요. 예?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그것도 가르치고 배워야 돼. 무조건 행동을 하나로 몰아넣고 그냥 세상 행동이라고 밀어붙이면 행동할 게 뭐 있어? 응?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이 지금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가르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세상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통틀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선한 일도 행함으로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소망도요. 행함 없이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 좋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뭐 달콤하고 얼마나 말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할 때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이 생산이 됐어요. 생산. 예? 이런 사랑을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요? 이건 완전히 성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야, 희생. 행동이야, 행동. 행동하지 않고는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절대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직접 어떻게 사랑해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 이웃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행동이 행동. 예. 절대적인 행동.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 여러분 복음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복음에요 섬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말로 하면 너납니다라고 절대 그건 말 들었잖아요 많이. 그러나 조그만 가게라도 관심을 가지고 섬기면은요 감동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복음 성경에 보면 복음자전에서 보면은요 전부 섬김을 통해서. 예, 바울도 목사들 중에서 최고 사역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이 선교를 통해서 자기 있는 거 다 틀어쓰고 성경하고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비단장사도 붙여주고 막 본사 붙여준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엄청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말씀 중요하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보다 행동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아, 복음은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복음이 좋은 걸 알았어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필요하구나. 섬김이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자가 그 행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웃과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의도 행함으로 받는데 행함으로 의도. 예, 참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의는 막 안에 있는 걸로만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절대 아니다. 이게 믿음으로만 절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착각하지 말라 이거다. 믿는 것을 행했을 때 의의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의의를 알게 되고 그 의의를 전하게 되고 이게 복음이다. 복음. 주님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멘? 좁은 문은 천국 문을 말합니다. 천국 문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 것인 것입니다. 좁은 문,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야, 참 이 좁은 문은 사람들이 싫어한 걸 알아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자꾸 이 좁은 문은 피하려고 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여러분,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상고하고 실천한다는 거 쉽질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주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도 되는 것 같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 들어가야 너는 산다. 그리 들어가야 평안이 온다. 거기에 들어가야 너 생명이 있는 것이다. 거기 안에 너희 하나님 계신다. 너희 화평이 거기가. 들어와라. 들어와. 근데 싫어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 또 그런데 어떤 문을 좋아해요? 넓은 문을 좋아해요. 넓은 문은 어디예요? 세상을 말하는 세상. 세상은 넓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 있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세상은 쾌락으로 온통차 있어요. 즐거움, 기쁨. 그냥 우선 좋으면 된 거야. 그거. 그걸 찾고 그걸 즐기고 그걸 잃어버리고 서운해하고 그거 갖고 있는 것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올 사람들도 많지만 이 성도라고 하면서 가면서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있으니까 좋아요. 지금 어디 관광 가서도 막 꽃 보고 있는 게 좋아요. 밭에다 묻은 것 봐. 제 성전이 좋아요. 그래도 빈말이라도 성전 좋다고 하면 또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또. 지금 좋잖아요. 말씀 듣고. 이게 좁은 문이야. 좁은 문. 억지로 와도 잘하셨어. 오늘 진짜. 그 중에도 오늘 가끔을 가거든 그러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안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성경적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듣고 가슴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 무거운 육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끌고 나와요. 근데 육체가 이 마음을 끌고 다니면 전부 세상이 세상. 육체의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즐거운 대로 가면 세상이 밖에 없어요. 솔직히 교회에 오면은 손에 방금 잡힌 게 뭐 없어요. 보이는 건 다 못 잡아요. 오히려 희생하라고 그래요. 내놔라고 그래요, 오히려. 교회 오면 그래요. 이게 좁은 문이야, 좁은 문. 그런데도 왜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거, 이게 살 길. 이 길이.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집에 가면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은 좋긴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좋아하지.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넓은 문이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부족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하나님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배우고 영원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도 좁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성공하셨어요. 12 제자
좁은 문으로 인도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좁은 문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왕이면 영원한 세계에서 소중한 부귀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도 행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해. 네,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사명은 반석 위에 영적인 집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고 두고 사명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실천했을 때 그 집이 거룩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는 않아요. 행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역시 좁은 문입니다. 그래도 들어가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주인 되신 분이 와라면 와야지. 응? 여러분, 염소처럼 뒷걸음질면 누가 손해요? 응?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들어와라면 들어와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면서 말은 안 들어요. 주인이 하는 말씀. 응?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행동을 안 하니까 안 믿는 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지. 들어와라면 들어와야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생명 같은 말씀. 그저 실천하면 그게 얻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은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 야, 너희는 성경을 보고 착한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는 그 행실을 가지고 아직 예수 앞에 오지 않은 저들을 향해서 그걸 보여줘라. 착한 행실을 배우게 해라. 전리를 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착한 행실이 좋은 것이 알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다시 나가 그 행실을 하게 되면 그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무엇으로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참다운 영광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은혜 받은 그 은혜로 다듬은 그 행실, 그 착한 행실을 이웃, 아직 악해 있는 그 이웃에게 보여주어서 전례를 시켜 그들 배우게 해서 그들이 그 행실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라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세상의 보물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 그 이상을 쌓아놓고요. 얼마나 전쟁이 일어난지 몰라요.
굴러가고 뺏기고 울고 불고. 여러분 이 보물 때문에 죽고 사는 새 엄청납니다. 엄청나. 보이시피싱 보세요 한번. 거기 당한 사람들 봐봐요. 돈만 잃으면 괜찮아요. 마음이 상해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만 잃으면 괜찮아. 근데 많은 돈 잃고 거기에 속상해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의 보물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은 그 보물을 성교에 쓰고 좋은 일에 쓰고 주님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해 놓으면은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하늘을 향한다. 하늘. 왜? 보물이 거기에도 쌓아놨기 때문에. 믿습니까? 보물을 거기서 쌓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은행에 지금 통장 돈 많이 넣고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그 은행에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좋은 땅 사놨어요? 거기에 언제나 얼마 오를까? 개발이 언제나 될까? 항상 거기에 마음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 뒤집겠어 이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 안에 있어야 돼. 마음이 없는 곳은 그거 왜 없는 거예요? 쌓아놓은 곳이 없어. 쌓아놓은 곳이 없어. 하늘 쌓아놓은 곳이 없어. 그러니까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거지 절대 천국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이 무슨 말씀이 들려오고 그걸 믿음들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예? 어떻게 반석에 집어짓겠어? 큰일 날 일이 큰일 날 일. 여러분 남은 때에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보물을 하늘나라에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없으면 못 사요. 그러나 응? 또 없다고 아주 못 사는 땅이 조금씩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 꼭 많이 쌓아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보물은요. 뭐가 보물이냐. 보물같이 써야 보물이 되는 거예요. 예? 보물도 썩을 보물이 있고요. 영원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잖아요. 그래도 어떤 보물이 좋은지는 알아야지. 예? 어떤 보물이 좋은지를 알아야. 그게 제자지. 그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전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지. 그러니까 구할 때 구하고 찾을 때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릴 때 열려라. 절대 두드리지 마. 안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순서가 있어 구하는 것도. 예. 이것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다른 것 구하기도 힘들어요. 응답도 안 되지만 또 구해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의도 모르는 사람이 뭘 구하겠어? 뭘 구하고 무엇을 믿고 예? 이것을 확실히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먼저 구한 자가 그 다음에 구할 자격도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를 통해서도 명령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풍성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구만요. 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구한 거래. 기도 좀 하셔. 지혜 좀 달라고. 지금까지 지혜 달라고 부르짖 있으면 손 들고 웃으면 들지 말고. 없잖아.
안 구했다는 거, 안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에요, 그게 행동. 그게 행동. 아니, 살짝이 구하지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지혜도 부족하면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지혜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함께 구해야지, 구해야지. 부족하면.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구하러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가잖아요. 그런 원리로 말씀하신 그런 원리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요, 1,000번 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세상에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1,000번 제사를 드려, 1,000번. 왜? 지혜가 좋은 걸 알았어, 지혜가.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지혜가 없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00번 제사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그동안 예배한 거 내가 다 봤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잖아요. 돈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안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받은 감동. 여러분, 지혜는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아멘? 지혜를 가지면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아니, 솔로몬이 백성들을 하나님 맡겼는데 이거 관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생명 걸고 사명 다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이거 하나님 말씀 백성 양육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다 주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지혜가 들어오고요, 정말 나라가 들어오고 의가 들어오면은요,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봤을 때 그 정도 되면 무엇을 주어도 좋은 데 쓰지 절대 나쁜 데 안 씁니다. 그걸 알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해서 응답받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받는 것도 두려움 가져야 돼. 예? 은혜 받는 거 그냥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주님은 알아요. 주님 알아.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한 엄청난 돈을 줘도요, 그 돈은 다 아주 빛나게 쓰는 거예요. 빛나게. 예? 유익한 게 주님 아끼고 주는 거예요. 바울도 글쎄요, 주시면 다 썼어요. 전도하는데 선교 다 했습니다. 남을 동원해서 썼어요. 엄청난 사건이 이게. 엄청난 사건.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어요. 응?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안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응? 그러면 지금이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 구한 것을 받게 해준대. 그러면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안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시면 구한 사람이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구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요, 우리 주님의 것으로 기뻐해야 돼. 그죠? 네,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 걸로 기뻐해야 돼.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신 걸로 기뻐해야 돼. 깨달은 걸로 기뻐해야 돼. 주님 말씀에. 그것도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이름으로 하지 말고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성품된 그 성품의 그 이름으로, 그 성품을 낳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유익한 것을 쓰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에서 응답받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했어요.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어쩌을까? 절대 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는 그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요. 네, 기도하지 않아요. 네, 자연의 현상을 생각하고, 억울한 걸 생각하고, 모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부족하면 기도하고, 또 넉넉하면 찬송하고, 아멘? 두 가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족한 거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돼. 그리고 반대로 부족하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이게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흘리면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 모래 건축.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시려니까 모래 위에 지시려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반석 위에다 같이 줄게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따라서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그래도 못하네. 아니, 반석이 저랑 금방 해도 저로 관심 없어. 지금 다른 거 생각한 것 같아.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뭐 다른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틀림없어 지금. 반석이 지으셔야지. 반석.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뭘 찾으라고 그러는가? 그걸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네. 여러분, 위의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땅의 것은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뭐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찾아요. 근데 위의 것은 진짜 마음먹어야 찾지고 그냥 못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 못 찾아요. 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으리라.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요.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소망이. 그럼 오죽하면 나는 여호와가 소망이다. 여호와가 소망, 다른 소망.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으면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오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야. 그게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여호와를 찾아내. 하늘에 계시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게 사랑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일 큰 사랑은 뭐냐? 나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의 일이에요. 예? 이런 사람 데리고 와야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그게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네. 서로 인사하시고 나니까 원수를 사랑합시다. 이제 미운 사람 다 해결됐습니다. 순간에 다 없어진 거야. 그것만 없어도 얼마나 좋아요. 예? 원수 때문에 미치는 사람 겁나요. 아주 저걸 어떻게 하면 이제 널렸어 막 칼 들고 나오고 그러잖아. 난리. 예? 이것만 없으면 살만 한 거예요. 응?
시간이 너무 되어서 마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론입니다. 반석과 모래에 지은 집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귀하신 말씀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집을 정말 지혜롭게 지어서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칭찬받는 최후의 심판을 면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